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였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의 그 회심 장면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롭게 복음에 눈을 뜬 사울의 삶. 성경에 사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헷가닥 이렇게 변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죠. 사울처럼 대변혁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사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자,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누구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냐?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 안에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죠. 영 안에서.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는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죠. 아나니아는 영으로 아나니아를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사울을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완전히 굴복시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미련한 전도자를 쓰기도 하지만은 많이 쓰지만은 본인이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서 전도도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아멘.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받든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주께서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인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질병 문제에 고민하고 주께 좀 질문 좀 하세요. 질문, 대화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주께 물으세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치료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다니.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 이름을 따서 내 이름을, 예수란 이름, 곧 구원자란 이름이죠. 곧 예수란 이름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 이름과 말씀은 동격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내 이름은 곧 복음이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택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을 택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할 때 어떻게 택하시냐? 어떻게? 은혜를 줘버린다는 거예요. 만나 줘버려요. 만나 줘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택함을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은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근데 만나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안 찾는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면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우리 모두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살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물론 변화되기 위해서 아주 충격적인 만남도 필요합니다. 잔잔한 만남도 필요합니다. 세미한 만남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도 날마다 만나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만남이 충만한 영혼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줄 때 은혜를 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을 찾고 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사모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주님을 만나면은 환경도 바뀌고 자기 자신이 바뀌죠.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란 존재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을 먼저 바꾸기를 원해요. 자기 내면이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 어떤 환경도 변화가 없어요. 일단 속이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뀐 사람이 다른 환경도 바꿔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적인 가치관이 부서지고 깨지지 않는데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절대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자기 가치관, 육적인 가치관이 무너져야 되고 영의 가치관으로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빈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괴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네 속이 내 은혜로 나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먼저 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환경이 뭔가 나의 힘씀과 예씀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자기 중심이 잡혀야 되죠. 그러면 다 바뀐다니까요.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힘썼습니까? 애썼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노력이 충만했고 율법을 연구하는 데 노력을 했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도 얼마든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야 되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택한 그릇. 그 택함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그 택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 돌이킬 때는요 반드시 뜻이 있죠. 뜻이. 악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내가 너무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각하기 때문에 많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죄사함을 받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지고 복음의 포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사람이 변화돼야 큰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나는 착하다고 신앙생활하죠. 많은 사람들이 악하다고 잘 안 해요. 심히도 악한 자가 내 자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변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악한 자가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내가 새로운 삶을 사니까 이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선한 의지로 살아간 사람은요 여전히요 자기가 선한 줄 알아요.
여전히 착하게 살려는 그 노력으로요 자기의가 충만해요. 이 자기의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명령할 때 드디어 사울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따서 형제 사울아.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다 형제들입니다.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곧 다메섹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여기서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에 나타나서요 사울에게 3번 말씀을 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 쇼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리고 한마디가 뭐가 있습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면서 주님은 싹 물러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위에 사람도 없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율법 아래에서 교만했던 사람이죠. 그 다른 사람 앞에 굽신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가운데 사울을 만나줘서 사울이 눈이 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는 선지자를 또 만나게 하는 거죠. 너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지만은 너보다 예수께 가까운 사람이 너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자, 이 방법도 얼마든지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게 하고 주님이 눈을 뜨게 하고 자기 길을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고치기를 원하고 또 아나니아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만남의 복을 누가 연출하셨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연출한 거죠. 예수님이. 근데 그 유명한 사울도 바울도 이렇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눈도 뜨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홀로 하나님 앞에 일대를 설 수 있느냐? 없어요.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형제임을 처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시 교만이 있다면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울아, 즉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사울의 성령 충만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은 아나니아로부터 부어진 거죠. 아나니아로부터. 그러니까 아나니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사울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온 성령은 또 믿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믿는 각자에게 우리에게 온 성령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없는 자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질서죠. 질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비닐이 벗겨졌대. 비닐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뭔가 비닐이 씌워졌다는 거죠. 비닐이. 자, 이 비닐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율법 아래서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쓴 비닐입니다. 이 비닐이. 이것이 벗겨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그래서 사울은 눈이 새롭게 바뀐 사람이에요. 눈이. 예전에는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 복음의 눈으로 이제는 만물을 바라보고,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라보고, 그 복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사람이죠. 네.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 우리 모두가 눈이 다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사울입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어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드디어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어진 겁니다. 너무 큰 충격에 사로잡혀서 이 사울은 금식을 한 거죠. 금식을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마시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한 거예요. 3일 동안. 부활을 경험한 거죠. 새로운 부활. 3이라는 숫자는 그 부활의 숫자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다메섹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던 거죠. 며칠 동안 있으면서 20절 보세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면 회당. 이 회당은요 유대인들의 기도처입니다. 곳곳에 다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따라서 합시다. 즉시로.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사도 바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주려고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율법에 능한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닌 사울이, 율법 중에서 최고의 학교를 다녔던 그 사울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다는.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니까 다 죽였는데, 자기도 거기에 찬성을 했는데, 변화를 받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유대교를 배신한 거거든요. 지금 유대교를 배신한 거죠. 배신. 엄청난 배신입니다. 한평생 유대교에 몸담았던 사울이 그냥 한 번에 다메섹 도상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3일 동안 과연 뭔 일이 벌어졌길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요 누구든지요 즉시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론의 하나님은 즉시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은요
어떻게 복음을 안전하고 살 수가 있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충격, 복음의 충격.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충격이. 우리에게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충격이.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야. 영원한 나라가 있어.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천지가 개벽하는 충격을 받았죠. 천지가 개벽하는 충격. 근데 그 거짓말처럼 보이지만은 그 충격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살았던 내가 영생의 충격에 딱 와버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라니까요. 영원히 사는 존재라니까요. 충격이죠, 충격.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 충격을 만나보지 못했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일기장에서 인생을 논한 사람인데 항상 고민을 봤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면 잘 살까? 모든 만물들은 사람보다 다 오래 살더라고. 뭐 소나무도 오래 살고 거북이도 오래 살고. 오래 산다는데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야.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에 빠졌어. 주님을 만나는데 영생이 딱 내 심령에 부딪혀 오는데, 아, 내가 영원한 존재야. 내 영혼이 불멸할 존재야. 이게 부딪혀 오니까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내 인생을 계획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통해서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자기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요, 여러분들 인생관이 바꿔져야 돼요. 다시 설계해야 돼. 다시. 그전에는 보이는 가치, 출세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영생이 부딪혀오는 순간에 이건 아니구나.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다시 인생을 세워야 된다니까. 인생 계획을. 근데 믿는 자들이 안 그렇더라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다들. 그 충격이 없어요, 충격이. 왜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어진 거죠. 이 보이는 세계, 왜 보이는 육신을 입혀서 영혼의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냈는가? 고민하게 되는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인생의 계획이 뭐야? 자기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 자기 육신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 명예를 위해서 살아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 과연 그것이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기 삶이 바꿔져야 돼요. 안 바뀌는 것이 이상한 거지. 안 바뀌는 것이. 바뀌는 것이 정상이에요. 헷가닥 돌아버린 것이 정상이라니까. 근데 안 돌아요. 왜? 믿는 것을 일으로 생각하도 아직 종교생활에 종교생활. 만나본 적이 없어. 많은 종교 중에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몰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영원히 뭔가를 깨닫게 되어져. 영원히 뭔가. 보이는 세계는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그 잠시 잠깐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에 따라서 자기 영혼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는데, 여전히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육신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실패작으로 끝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따라서 합시다.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심을 전파한다. 즉시로. 과연 여러분들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듣는 사람이 다 놀란 거야. 다메섹에 해당에 있는 그 해당 사람이 다 놀란 거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힘을 더 얻었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교에 심취한 사울이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능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죽을 때, 예수님이 죽을 때 사울은 누구 편에 서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도 찬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사울을 유대인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저렇게 변한 사울이 왜 저러냐는 거예요. 며칠 전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줬던 저 사울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당황하죠. 황당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하더니. 자, 사울을 왜 죽이려고 공모합니까? 사울의 증거가 뭐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못 박아 죽였죠. 근데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건 뭐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악이 다 보이죠. 자기의 불법이 다 보여. 그러니까 사울은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죠. 자기들이 범법자로 몰리니까 이제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서문까지 지키거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겠죠. 근데 사울은요 숨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데요, 사울은요 자기 목숨 다시 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예수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을 새롭게 사는, 나는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은 곧 사울의 제자들이 벌써 나온 거죠.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의 말을 들은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게 가서, 우리 같으면 죽이는 사람이 있을 때는 멀리 도망가죠 오히려. 근데요 사울은요 오히려 복음의 중심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으며 어떤 은혜를 입었으며 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는 거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 왜? 사울을 만났다가 잡혀가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을 두려워했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갈까 봐.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는 누구야? 사울이야 지금.
사울이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더 두려워하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이제 변화된 사울의 증인이야, 증인. 할렐루야. 사울이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핍박자가, 그 학대자가,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죠. 유대교의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유대교에 그런 우두머리격에 해당되는 그 사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사도들이 힘을 얻었겠습니까? 사울 때문에. 또 같은 유대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확실한 증거.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지금 사울이 증거하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니까. 왜 예수가 메시아이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울은 너무너무나 자기 깨달은 것을 낱낱이 증거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 일로 말미암아 박해가 심했던 그 예루살렘에 새로운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담대히 말하고, 따라서 담대히 말하고. 이 사울이란 사람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만나면. 주님도 자기의 죽음도 영광스럽게 여긴다니까. 그래서 사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사울과 같은 이 변화가 우리 심령에, 이 변화를 우리 심령에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원래 헬라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이 된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 이 유대인과 함께 말하고 변론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쓴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덤비니까 사울과 함께하는 그 형제들이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요, 하나님은요 살려내죠. 사람들을 통해서 살려내죠, 하나님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할렐루야. 스데반은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휘몰아쳤지만은 사울의 핵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새로운 반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할렐루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누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지금 베드로도 지금 유대 지역을 사방으로 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누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는 거죠.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지금 베드로 사역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또 50년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던 장면이 나오고, 이제는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얘기가 나오죠. 바울 이제 베드로의 전도 이야기죠. 베드로의 전도 이야기.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면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 뜻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돼. 그를 향한 계획이 있어야 돼. 그럼 언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낫게 하시냐? 언제냐? 언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닮아야 합니다. 중풍병 고치는 거 어렵잖아요. 중풍병이라는 게 뭡니까? 내 혈관 질환이죠, 일종의. 내 혈관 질환인데 그 혈관이 터져서 다른 뇌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다른 뇌 기능이 마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수족을 못 쓰게 되어지죠. 그러면 낫게 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터졌던 혈관을 하나님이 창조자의 권세로 고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비된 데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베드로는요, 내가 너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병을 고치는 것이지 사람이 안 고쳐요. 사람이 고치고 못 고치고 아니고 사람이 안 고치고도 아니야. 하나님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근데 사람들이 이러죠. 목사님, 내는 왜 안 고쳐줘요? 좀 나를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이것도 큰 문제죠. 누가 고친다고? 하나님이 고친다니까. 하나님이.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지. 믿음. 그 믿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믿음을 보고 일을 하셔. 믿음을 보고. 믿음을 보고. 중국 사람들은요, 집회를 한 번 하면은요, 기차를 타고 일주일 내내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대요. 설교를 듣기 전에 찬송을 3시간씩 해 붙인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일 설교 한 번 듣기 전에 30분 와서 찬양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시간 딱 떼면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이적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적이? 뭔가 믿음을 보이고 마음을 드리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뭘 바라냐고. 믿음이 뭐냐면 행동을 보이라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 자리에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람은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 바빠야 바빠. 너무 세상 일에 바빠. 순수하지 못해. 자기 일을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나님을 섬겨.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님의 일이 더 바쁘다는 걸 몰라요. 은혜 받는 일이 더 바쁘거든요. 먹고 사는 일보다.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 아프면 아파서요 목사님 교회 못 가요. 그래 아프고 가만히 있어라. 믿음을 보이지 않아요. 믿음을. 이 하나님 어떻게 도와줍니까? 믿음을 안 보이는데. 내가 아파서요 주일날 예배가 오기 전에 항상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엄청나게 아팠어. 토요일날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교회를 못 가게 그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몸이 그렇게 아파. 그러나 그걸 이기고 갑니다. 주일 예배 때면 항상 해결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병이 찾아온 병을 모시기 바빠. 모시기 바빠. 주님을 모신 게 아니야. 오메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몸을 모시기 바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어떡해요? 믿음을 보여야지. 믿음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말씀을 주면 듣는 주시 말씀이 나야 되잖아요. 듣는 주시 말씀이 믿음이 생겨야 돼. 나 이렇게 아플 때 교회 가면 낫지. 이렇게 힘들 때 교회 가면 낫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믿음을 아직도 안 보인다니까. 아직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요. 여전히 자기 틀을 안 깨요. 안 깨.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몸살 났어요. 교회 못 가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믿음이 뭐냐?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뭘 믿어? 치료의 하나님을 못 믿는데 뭘 믿어? 그리고 그 믿음을 달라고 안 해.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발생하는 거야. 나중에 감당치 못해. 뭔 일이 벌 터지면은 이제 평상시에 구했으면은 그런 일이 닥쳐도 피할 길을 주시고 치료의 하나님 만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지. 혹시 나에게 암병이 찾아와도 설사 그것이 병으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다가 죽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수술 안 받을 거예요. 그 문제는 성경을 보면은 죄의 문제거든.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 죄만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애굽 사람 때문에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어떤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 내 속에 애굽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 때문에, 욕심의 사람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 때문에, 불순종의 사람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그 애굽 사람 때문에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병이. 그 애굽 사람을 드러내야지. 그럼 병을 고침을 받는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병은 애굽 사람 때문에 찾아온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기만 하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 안 믿는다니까. 뭘 믿어?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기본 믿음이 없이는요 다음 믿음이 오지 않아요. 기본 믿음이 없으면 다음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 기본 믿음이 없이는 기본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함께함을 압니까? 모르지. 몰라요. 몰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내 아버지는 이런 거죠. 내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하구나. 내 아버지는 능력이 많은데 나는 능력이 없구나. 아버지가 부자면 뭐하고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면 뭐하니? 내 아버지가 아닌데.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내 아버지고,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내 아버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가 없으면은 인생의 실패작이면 실패작.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를 정돈하라. 얼마나 가볍게 얘기합니까? 이 말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님이 치료해버린 거죠. 일어나 버리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다 돼야 돼. 베드로 이 사역이 나의 사역이 돼야 되고, 베드로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돼야 돼.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돼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요. 기사와 표적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진다니까. 나도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부지런히 사도행전을 읽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지면은요, 교회는 앞날이 창창해. 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교회, 오늘날 교회에 없으니까 교회는 문을 닫고 망하는 거예요. 쇠퇴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교회는 흥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적인 그 성령의 그 역동하심이 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사모해서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하게 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귀신이 나가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 병 낫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입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도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사도행전도 거의 반절이 다가왔어요. 조금만 하면 반절이야. 반절하는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쓰는지, 어떻게 스데반 집사를 쓰는지, 어떻게 빌립 집사를 쓰는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이 사도처럼 쓰임받게 되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피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사도행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적인 사람이 돼야 돼. 주님, 나의 가는 길이 사도행전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행전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이 가는 길을 나도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사도행전이 다 끝나면 이런 사람은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큰 도전의식을 가지고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를 봤다는 것은 애니아의 중풍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것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자, 중풍병을 고친 예수님, 베드로 함께 고치셨죠. 이제 베드로가 도루가를 살려냅니다. 죽은 도루가를 살려냅니다. 끝절까지 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네.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죽어버렸다니까. 병들어서 죽어버렸어 갑자기.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래? 죽어버렸으면, 있는 사람 죽었으면 하나님께 저렇게 헌신적이고 저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죽일 수 있어? 하나님이 없나 봐.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다니까. 어떻게 11절을 한 번도 빼먹지 않는 사람이 망해? 하나님이 없나 봐. 그런다니까. 이런 사람이 왜 병이 찾아옵니까? 이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 왜 병이 찾아오냐고. 병이 왜 찾아왔겠습니까? 구제를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일을 못하게 위해 사단이 공격이 찾아온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 그러면 남들은 건강한데 나이는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에 대해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구제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선행을 베푸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행했다고 해서, 구제했다고 해서 병이 안 드냐? 든다니까. 왜? 병 고치는 믿음이 없으면 병 들어. 근데 병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이지. 아멘 합시다. 목회 사역을 해도 병 들어요. 선교 사역을 해도 병 들어. 왜? 병 고치는 믿음이 없으면 병 들어.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요, 요소의 하나님이라. 요소의 하나님. 그래서 각각의 여러 요소의 믿음을 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단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너무나 하나님을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충성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병들어 죽어? 그 암병으로 죽어? 하나님이 없나 봐. 우리는 이런다니까. 이것이 뭐냐? 이게 기독교인들의 소견이라니까. 답답하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사업에 다 흥하냐? 안 돼. 사업에 흥하는 하나님 예수의 영이 있어야 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흥하고, 그것도. 예수 믿는 그것 자체로, 교회 다니는 그것 자체 가지고요, 하나님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의 하나님을 요소 만나야 돼. 요소. 아멘 합시다. 자녀를 잘 키우는 복이 있어야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책임져 주는 것이지. 오히려 공격을 더 많이 받아요. 저희 여의도의 교회를 보세요. 그의 자녀 항상 지탄거리, 세상이 지탄거리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복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그 자녀들이 못되게 사단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지 없이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냐? 절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구체적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 새벽 기도 가다가 강도 맞아서 죽어버리냐고? 새벽 기도 가니까 다 지켜준 줄 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신학교는 신학생들이 MT 가다가요 교통사고로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함께 해주지 않는다니까. 믿음이 없이는 깨어있지 않고는 함께 해주지 않아. 깨어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믿다가 실족에 낙심해, 절망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지, 자기가 아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요소요소의 믿음을 날마다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하는 믿음이 있어요. 다 믿음의 분량이 틀리고 쓰는 방향도 틀리죠. 근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하나님 빨리 만나야 되죠. 병에서 자유하려면은. 육체가 있는 이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병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 그 하나님 미리부터 만나야 돼요. 병을 잃고 나서, 건강을 잃고 나서 그때서야 울고 불고, 하나님의 건강제 그때 울지 말고 지금부터 우세요. 지금부터. 더 온전히 순종하고 사명 감당해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지. 사명에 불순종하면 여러분들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지도 않아. 다른 것도 되어지지도 않고.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다니까요.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왜 모든 과부가 여기 있는 겁니까? 응? 모든 과부는 어떤 과부들이 있겠어? 다비다라는 이 여자가 가난한 이 과부들을 너무나 구제를 잘한 거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구제했던 그 도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당시 과부들은요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다비다가 다 구제했던 사람들이죠.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 도로가라는 사람이요 속옷도 짓고 겉옷도 지은 사람이라. 선행과 구제가 그렇게 능한 거야. 왜 옷을 지었느냐? 불쌍한 사람 옷 입혀주려고, 가난한 사람 옷 입혀주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랑받았던 이 과부들이 우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선한 증거를 증거할 사람들이 많아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아멘 합시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겠죠. 그렇겠죠. 근데 베드로 지금 어떻게 기도하죠? 아무 말도 안 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해 안 해? 전혀 안 하잖아요. 그냥 성령의 서로 입혀서 성령의 음성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오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병에서 일어나세요. 근데 또 이론이야. 에이, 내가 어떻게 일어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야 된다니까. 병이 떠나가 버려야 된다니까. 오늘 통성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고쳤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오히려 핍박이 많을 때, 환난이 많을 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데 누가 핍박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정말 지하교회들이 많죠.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저기 이 핍박받는 그런 나라에 가서 가면 능력이 팍팍 나타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성령행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이 성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9장까지 따라와서 성령이 가는 길을. 할렐루야. 끝장까지 따라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딱 놔줘야 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나도 사울처럼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주리라고 살 수가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가다라 방에 맺던 그 성령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사울을 만나줬던 그 성령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기사와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삼자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함께 전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율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내 속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병을 내려놓으세요. 생각의 병을 내려놓으세요. 아버지의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성령 행전을 나만의 성령 행전을 써갈 수 있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행하는 나만의 성경을 써갈 수 있도록 영으로 써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실진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치료함을 물지어다. 깨끗함을 물지어다. 영적인 병이 육적인 병이 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빌립 집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12사도를 변화시킨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성령의 지혜와 지혜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양육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양육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요소요소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이것 하니까 하나님이 막연하게 도와주겠지, 이것까지는 안 돼요.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치료의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겸손의 하나님, 오 주여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죽음은 죽으리라.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강하고 담대함이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가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지금 하는 기도가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강하고 담대하게 와요. 무기력이 다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이 다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다툼과 불평과 불만과 오기와 고집이 다 터져나갈지어다. 여전히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불신앙들이 다 터져나갈지어다. 육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져 내릴지어다. 말씀을 믿지 못한 육신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져 내려라. 불신앙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져 내릴지어다. 주여